순복음 기쁨교회 6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로운 생활로 하목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생각을 통하여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지혜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늘의 지혜요, 거짓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를 15절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고,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3대 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밖으로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안으로는 마음의 부패와 함께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었습니다. 즉 세상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던 노예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처음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하가 말씀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 사탄의 지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이 사탄이 주는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준 지혜의 특징을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14절 말씀에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첫째,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은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 시기는 불신자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하늘나라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엄마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맨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사울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울은요, 다 가졌어요. 왕이잖아요. 다스리고 다윗을 간용하고 다윗은 또한 사울 왕의 사이예요.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시기해가지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에 시기에 빠져서 일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준 시기는 최초로 살인사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아벨 자체를 받는 거예요. 또 가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범사의 생활에 늘 하나님과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기심이라는 욕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시기심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없애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나한테 돌려들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잘 될 때 그 다음은 내 차례예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건강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육신이 건강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내 이기심으로 남이 잘된 것을 막 시기하면 뼈가 썩는 것이, 뼈가 썩고 어떻게 살겠어요. 관절로 못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툼입니다. 14절에 다툼은 분리시키는 악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의 지혜 사단은요 분리시켜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올라가실 것을 승천을 앞두고, 십자가 승천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올라가면 내 이 힘없는 제자들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 또 이렇게 단체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다툼의 지혜 역시 마귀에게서 온 지혜입니다. 이 다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파벌이 생기고, 그러므로 이 지혜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사회, 교회 각 분야에 당파를 만들어 분열을 만들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 다툼의 영성은 마귀에게서 온 지혜이므로 가정의 화목을, 직장의 행복을, 교회의 복을, 사회의 조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늘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입니다. 14절 말씀에 성공은 자랑하지 말라. 마귀가 주는 지혜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오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자기 지위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무엘이 할 제사장 일을 범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또 묻지 않고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늘 내가 어느 선이 내 선인가, 영적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분야, 영적 질서를 하나님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미련할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혜가 있으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면 근본 문제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범사에 천국 갈 때까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하고 있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꽃과 같고 꽃은 시듭니다. 꽃 피면 아름답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네 번째 14절에 거짓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때때로 가장하게 되고 거짓말도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지혜, 마귀로부터 온 지혜, 시기, 질투, 다툼을 자랑하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16절에 요란한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에 얽매여 인생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이 불행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역사하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사단이 주는 지혜를 온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치료하는 지혜요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간용과 양순과 공율과 편복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지혜와 청명의 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기묘자, 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는 13절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온유하면 나약하고 유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잘 훈련받아 길들여진 인격,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는 성령의 지배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그냥 탈 수 없습니다. 훈련해야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받는 마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순종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100%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할 때 겸손할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품, 기질대로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온유해야겠습니다. 또 17절에 성결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지혜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성결하게 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온유하고 성실하며 성결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지혜로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살면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요. 수직 옆으로는 수평은 인간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에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사람과 또 화평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할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사신이에요. 화목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생을 천국을 선물해 주는 자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17절에 또한 세 번째 간용입니다. 간용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가 사울에게 간용을 바울에게 베풀었을 때 세계복음화와 신약 13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 말씀에 양순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양순입니다. 공동체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긍휼입니다.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것. 긍휼은 은혜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긍휼을 심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 보면은요, 주님 그 기도는 늘 현장에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또 호흡을 이렇게 내쉬면서 호흡기도 주 예수여. 이렇게 숨 쉴 때나 들이마실 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길을 할 때 이게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6번째 선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열매 맺으라고 택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17절 말씀에 편벽이 없는 편벽, 치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 견고한 신앙을 편벽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삶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삶의 뚜렷한 목표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만을 모든 시선이 바라볼 때 믿음의 창시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찬송가 455장은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8번째, 거짓이 없으며 위장이 없다. 그대로 드러내는 숨김이 없는 연극 배우같이 위장이 있으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 옷을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제사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 결과의 합평과 의입니다. 결과의 합평과 의. 18절에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고 성결하고 합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벽이 없는 거짓이 없으며 그 생활이 합평케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의롭게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부부싸움으로 혈기내면 능력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1절에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늘 온유하며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7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부부간에 싸우면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쌓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혈기 한번 부리면 많은 쌓아놨던 것들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저도 이게 죽지 않아서 혈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내가 본이 되어야 자녀나 다른 손자 손녀에게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와 치료의 지혜와 행복하게 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으로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근본이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인간들에게 천국 가는 길,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복음 전파하여 천국을 나누어주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복음 증거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두 출입을 온전케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 예수의 피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케 되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조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인 손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이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